할렐루야.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깊은 계곡 사이에 걸쳐진 나무로 된 위험한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는 오래되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낡았고 이게 잘못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나무 다리였습니다. 그게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는데요, 디딜 때마다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간 불안하지 않기에 이 남자는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이번 주일에 감사한금을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달렸으니까. 그리고는 다리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쯤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소리가 나지 않고 별 이상 없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3 지점 지날 때 다시 하나님께 멈춰서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운 것 잘 아시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더니 아까 감사금 드린다고 말씀드린 500만 원은 저한테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금을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괜찮으시지요? 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길을 하나님 조용히 계시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건너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다리가 딛는데 나무 널판이 빡 부서지면서 발이 쑥 빠진 겁니다. 다행히 옆에 있는 줄을 붙잡아서 떨어지진 않았는데 하마터면 계곡 밑으로 추락할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분은 다급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질도 급하시지요. 저는 농담도 못합니까? 여러분, 이 남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자기 편한 대로 함부로 약정하고 함부로 파괴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그냥 기분대로 느낌대로 감정에 치우쳐 드려서는 안 될 것이며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또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 중에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감사주일이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주를 못 드리고 그 전주에 드렸는데요,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죄의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먹는 문제만큼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 죄의 용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또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성공했다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지은 죄가 있으면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한 병자를 고치시면서 병자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였느냐? 일어나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맨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용서받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죄 용서에 대한 문제,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누리시며 나아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 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기 이전까지 지은 죄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례받기 전에 지은 죄들을 가지고 운운하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그래 됐다, 용서하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날 그 아들이 또 보면서, 그 딸이 보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너는 아버지만 못 믿냐? 너는 아버지 말이 그렇게 말같이 들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지난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였다면 이미 그 죄는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 살면서 지은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정말 죄에서 단절하며 죄를 짓고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이 말씀이 세상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 짓지 않느냐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죄 자리에 서 있는 죄인들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냐. 이 말씀은 한번 모욕했으면 이제는 영원히 발만 씻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지난 죄를 가지고 예견날의 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내가 지은 죄, 매일매일 잘못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 매일매일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며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도대체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여러분, 우리 매일 도둑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남과 주먹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죄를 가지고 매일 회개하라는 말씀인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죄 회개하라는 말씀인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말에는 죄라는 말은 한 단어, 죄라는 말로 딱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는 5가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말로 기록되어 있냐면 하말티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못 맞췄다는 말이에요. 즉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인 줄 내가 압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대며 그 일을 행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 파라바시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줄을 잘못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거짓은 마귀의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삽니까?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변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죄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상황 조금 면하려고 쉽게 거짓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파라푸토마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즉 자제해야 될 시간에 자제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욕심에 치우쳐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감정에 치우쳐 부부싸움했다, 감정에 치여서 싸웠다, 감정에 치우쳐 남을 너무 심하게 비방했다,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성전이 여기만 성전입니까? 식당도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이에요. 밥 먹는데 다 성전이에요. 밑에 소예비 소그릇이 다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 안 하다가 저 밥 먹으면서 남 씹고 그러지 않습니까? 씹어야 맛이라고. 남 비방하고 하지만 그게 뭐랍니까? 죄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아노미아라는 말로 했는데, 이건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에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라의 법으로 이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행하는 거 법죄라는 거예요. 저는 아노미아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홍제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부임한 지 6년 만에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는데, 그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하냐면 그 전에는 횡단보도를 사택에서 교회로 오려면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리 돌아와야 됩니다. 멀리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말이 쉽지 멀리 돌아오는 거 쉽습니까? 바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단횡단. 바로 코앞인데 이렇게 돌아가기보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뒤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목사님도 무단횡단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뜨끔한지. 그런데 문제는 걔들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옆에 다른 지나가는 분들이 전부 저를 쳐다봅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이 창피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바로 오는데 횡단보도 없고 조금 건너 지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건너오지 마세요. 좀 건너 지나서 오세요. 바로 무단횡단해서 교회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오페일레마라는 말로 사용된 채무라는 말입니다.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빚진 게 죄다. 무슨 빚을 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성도라면 사랑하라, 충성하라, 순종하라, 헌신하라, 전도하라. 이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무슨 말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압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압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압니다. 충성해야 되는 거 압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분화시켜서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 그냥 뭉뚱그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것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에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제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는데 남을 비방했습니다.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구분하지 드리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 습관에 치우쳐서 회개 기도하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회개는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받고 세임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이 말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도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자신도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잘못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남을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 내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막상 내 죄는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요, 나에게 피해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욕한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웃고 지냅니다. 성도끼리 웃고 지냅니다. 지내면서 속으로는 뭡니까? 아유,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좋겠네.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지?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럽니다. 자녀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왜 저기 태어나가 이렇게 속을 썩이나? 또 부부끼리 그럽니다. 귀신은 못 먹고 사나? 그러나 이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주님의 빚진 종에 대한 비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24절 2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주음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주인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식에게 빚진 사람들,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없게, 너 빚 안 갚아도 돼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이냐? 그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에 1년 바쳐야 될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 동안 로마에 최선을 다해서 갖다 끌어모아가지고 갖다 댈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800달란트가
우리나라가 뭐 조국을 바친다고 만약 했다고 한다면 1년 동안 부지런히 모아서 끌어모아서 받아야 되는 게 8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면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아멘.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요즘 우리가 임금이 얼마 됩니까? 일당이 하루에 15만 원 잡으면 뭐 12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잡으면 8만 원 곱하기 100일이에요. 800만 원? 800만 원 빚졌는데 그 빚 안 갚는다고 목을 멱살을 잡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저 사람은 8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거 용서 못하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800데나리온 갖고 그런다? 내가 너에게 탕감해 주겠다고 한 거 다 취소한다. 너 빚 다 돈 다 내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지옥 갈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는 다른 사람 죄 용서 못한다?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는 거 다 취소시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찬양해도 너 아무 소용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아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목사님이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잘 아는 분을 만나셨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시 자기 친구와 싸워가지고 서로가 아주 관계가 안 좋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서로 욕하며 원수처럼 손가락질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를 만난 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형제여,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합니까? 이제 웬만하면 용서하시지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남자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놈만큼은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놈만큼은 내가 죽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좋습니다. 정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는 뭐라고 또 한마디를 추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당신은 앞으로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아니 왜 내가 이제부터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니,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이제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앞으로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이 지을 죄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총 다 취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믿음 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또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회개 기도는 다 말짱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말짱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7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세 유명한 거부였던 어거스틴 잘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 못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 못하는 일이 뭘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딱 하나 못하신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용서할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 정말 교만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서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한 모습,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집사님, 나도 용서받고 남도 용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얼룩처럼 남아있어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손 자르라는 거 아니에요. 발 자르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도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누리시며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며 동행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